계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 그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에서 영원하고 참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그런 감각적인 대상보다 더 분명한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일상에서 매 순간 느끼고 인식하며 더 나아가서 희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의 주로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생동감이 넘치는 듯했으나 내면에서는 무기력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대하면서 공연한 일로 영혼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평화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화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경쟁과 억압과 폭력에 물들어 갑니다.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끝없는 경쟁의 소용돌이 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할 때 오히려 많은 말을 하였으며 싸워야 할 때 뒤로 물러나고 참아야 할 때 오히려 두서없이 앞으로 나서곤 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10장 찬양입니다.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만물에 창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속에서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주일에 성도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속과 현실 속의 삶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는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믿음의 자녀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엎드려 반부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사회는 더욱더 빈부 간의 격차가 넓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표출되어 사회 여기저기에 많은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이 시간 저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방향을 지시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불안과 공동체 성도들은 나의 삶보다는 우선 먼저 타인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타인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입술을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사회에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분들에게 건강과 경제적인 구원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많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웅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욱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김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고 이어서 만물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일로 영원히 산만해졌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서 191쪽입니다. 신약성서 191쪽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12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성시교독으로 갑니다. 10편 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06쪽입니다. 자, 구약성서 806쪽 10편
4편 말씀입니다. 자, 4편 1절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요한 1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90쪽입니다. 신약성서 390쪽 요한 1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41쪽입니다. 신약성서 141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두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 천천히 생각하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합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Majority of One,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지금 마지막,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가 이 안에 지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간들이 최근에 우리의 지금 시간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제 능력의 한계가 모자라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더 이해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함에 대해서 참 마음 안타까워합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뒤집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 소크라테스도 그랬고요. 붓다도 그랬고요. 공자도 그랬고요. 맹자도 그랬고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딱 뒤집어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유식한 말 쓰지 말고 좀 천천히 한번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믿고 내 머릿속에 나라고 하는 그 기존이 부정되는 상태. 부정되는 거예요. 새롭게 바뀐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난주에 끊임없이 제가 그 생각했고, 여러분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진짜 선생으로 학생을 가르치듯이 어떤 지식을 집어넣어서 그를 시험 봐갖고 만약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지식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봐서 만약에 100점 맞으면 또 어떤 점수를 넣으면 당신은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거든요. 개인적인 것이지 집단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죠. 바뀐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주 귀하게 읽은 글이 있었습니다. 모 월간 잡지에서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의 박종화 교수,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게놈 연구자입니다. 게놈이 뭔지 알죠? 우리 DNA라고 부르는 DNA 4개 있는 유전자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놈이라고 하는 그 게놈 연구자인데요. 그분이 그 월간 잡지 기자와 인터뷰 비슷하게 이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아주 심각한, 아니 어쩌면 희망을 봤다고 할까요? 저는 참 희망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다 얘기는 드릴 수 없고 기본적인 얘기만 드리지요. 지금 게놈 연구가 불과 10여 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병선, 나에 대한 만약에 유전자 정보, 게놈을 분석하려면 한 수십억 원 들었대요. 그리고 기간도 몇 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100만 원대로 줄었대요. 그리고 며칠이면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윤정수기가 누구냐? 게놈 분석을 시키면 며칠이면 돈 한 100만 원 좀 더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10만 원대로 내려간다. 그런데 분석 결과가 더 예전보다 정확해졌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너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대충 몇 살에 죽고 내 병이 어떤 병이 나한테 생길 수 있고 유전적으로 우리 조상이 어떤 거를 내가 이어받았고 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분석이 불법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또 자기가 가장 안타깝대요.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 미국의 배우 안젤리나 졸리? 그것도 유전자 분석, 게놈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있었다 그래서 미리 이 절제 수술을 받았대죠. 그러니까 박종화 교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윤리법을 바꿔가지고 한국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10만 원 단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아, 당신은 심지어는 언제 자살할 것까지도 다 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한 10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왜 자기의 게놈을 분석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까? 내가 자살할 것까지 어떻게 알까? 그랬더니 이 게놈이라는 게 아닌 게 고유된 게 아니라 유전적인 거와 환경적인 게 섞여서 딱 정확하게 50대 50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섞여서 이렇게 변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마다 머릿속에 나 언제 죽지? 나 죽어야 돼. 그러면 게놈이 변한다는 거만요. 게놈이. 그러니까 게놈이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언제쯤 죽는 게 나온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쇼크는 뭐였냐 하면 앞으로 정확하게 20년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수명이 200세랍니다. 200세. 지금 우리가 100세 해도 그냥 말로 100세 하지만 실제로 100세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20년 뒤 불과 우리 자녀의 아들들은 이제 200세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게놈이 노화되는 거. 게놈이 노화된다는 게 뭔지 알죠? 좀 변해버리는 거. 그것이 노화인데 결국 게놈이 변해서 사람은 죽는 거다. 그러니까 게놈이 변하는 거를 고치는 것은 치료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200세 시대가 온다.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 성서 맨 앞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뭐 999세 그죠? 가장 많이 사는 모두셀라 것처럼 뭐 700세, 600세, 700세, 800세는 기본으로 살았다고 나와요. 이 중에 그런 성경을 읽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그랬겠지 또는 신화적인 얘기겠지 그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700세, 800세를 살았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살았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손자가, 제 손자가, 어떤 얘기가 장가가 가서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놓는다면 그 손자가 200세를 살 건데, 그 사람들이 2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여러분, 어떨 겁니까?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그분이 얘기하는 거, 박정화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200년을 살려면 조급하지 않다. 다 괜찮다. 실수했어? 그래. 그냥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완벽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냥 온다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600년, 700년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다. 안 했겠다. 절대로 안 했겠다. 200년을 산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수명의 2배를 연장해서 산다고 가정하면 내가 언제 죽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못 할 텐데 600년, 700년, 심지어는 9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세상에 홍수가 나가 우리 망하니까 배 만들어라, 그걸 알아들었을까? 진짜 미친놈은 노아다. 노아가 미친 사람이다. 노아가 비정상이지 그 시대의 사람이 절대로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가 뭐냐? 너 죽는다.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라. 삶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얘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쾌락만이 삶이 아니다.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아 외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자, 또 하나 진짜 제가 이제 이거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태어나서 고생에 곧자도 해본 적이 없고 진짜 여기 있는 어르신들처럼 뭐 예전에 하루에 2끼를 먹었니, 밤비 없어 쌀이 떨어져 봤느니 이런 고생에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덜 경험한 친구들이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편하게 그냥 모든 자기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왔던 그들이 그런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맞아. 옳은 거야. 죽음 이후가 어디 있어. 200년 살면 200년 사는 동안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는 그게 삶이지 무슨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 지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요즘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공학적으로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특별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명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 이렇게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죽음이 끝이지 죽음 뒤에 뭐가 있냐, 단지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 사는 동안 좀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다 합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화 교수도 제가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그분 논문을 좀 많이 찾아 읽지를 못했는데 그분도 인간의 개념, 인간의 시작이 우주의 시작과 같다. 이제 이런 논점으로 이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 무슨 성경에 천지 창조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할 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는데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느냐? 저는 실제로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빅뱅을 일으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지들끼리 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 빅뱅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존재를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또 하나, 그런 박정화 교수처럼 연구를 해서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죽을 때가 언제 죽을지, 내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분석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창조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막 마음속에 뭔가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욕심이 앞서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제 오늘 또 앞에를 거창하게 시작했냐 하면, 보통 우리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대개 50대 이후잖아요, 따지면. 솔직히 20대, 30대, 40대의 믿음이라는 게 그 50대, 60대, 70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이 그렇다, 믿음은 다 된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그러가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요, 어떡합니까? 믿음이 그게 아니네요. 믿음은 진짜 예수가 누구였을까? 도대체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이 누굴까? 그게 뭘까? 진지하게 들어가는 게 진짜 믿음이 됐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 대신에 노력하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진지하지 못하진 않은 거 아니에요? 요 몇 시간, 1시간, 2시간만이라도 진짜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맞추고 그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을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 박종화 교수의 그 얘기처럼 게놈이 이제 우리 모두를 알게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게놈을 바꾸면 수명이 이제 200세까지 바로 올라가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유전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병선이가 유전자 게놈을 다 분석했더니 우리 그 위에 조상들부터 이어온 모든 게 다 유전자 정보가 이어져 갖고 내가 돼 있다면 솔직히 지금 내가 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환경이 변하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분 표현대로 하면 게놈이 녹이 서니까, 쇠가 녹이 설듯이 우리 게놈이 원래는 되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게놈이 녹이 설기 시작하면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 녹이 뭐냐? 가장 큰 녹이 술, 담배. 술, 담배가 게놈을 녹슬게 한대요. 뭐가 그다 붙어버린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변해지면 어떤 생각의 변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 많이 표현을 안 했는데 딱 단순하게 악플 다는 사람 예를 들었더라고요. 악플을 어떻게 그렇게 달 수 있을까? 유전자가 변했다는 거예요. 게놈이 변했다. 게놈이 녹이 쓰는 바람에 이 변칙이 일어난 거다라고, 변이가 일어난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플을 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뭐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스트레스, 병 이런 거, 이런 게 게놈을 녹슬게 하다가 보니까 이 변형이 일어난 것이다. 원래 태어날 때의 이 게놈 지도는 아주 깨끗한, 아름답다.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예수가 맞다. 왜 맞죠? 생각을 바꿔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뭐 제사, 뭐 이런 아주 뭐 거창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쉽게 딱 한마디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우리의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200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무드셀라가 990년을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삶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토막을 잘라내가지고 여기서는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개념으로 막연하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진짜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내 생명이 영원하다는 삶이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나가서 남 뒤통수 쳐서 내 하나 더 안 갔죠.
내 자식 그렇게 안 키우죠. 지난주에 저는 쇼킹한 짧은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딸 자식들한테 하나씩 다 그 기업체를 만들어 줬다며. 그 기업체가 여자 장사하는 거. 가능합니까? 그래서 뭐 1년에 뭐 저 가족들이 벌어들이는 게 1년에 70억에서 100억을 번다고요?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번다는데. 나도 가족이 많잖아요. 옥점이도 강민이도. 우리 셋만 해도 한 100억 벌겠다 보지? 잘하면.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개놈이 망가진 거잖아요.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 업종이 무엇이든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진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떳떳하냐는 거예요. 진짜? 과연 내가 여자 장사만 안 할 뿐이지 내가 과연 그분보다 진짜 더 떳떳할까?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걸로 잡았습니다. Majority of one. 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뭐다? 다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그 유명한 월든의 작가 누구죠? 월든. 우리 읽었잖아, 정민아.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하면 월든이죠. 그 월든이라는 것은 어디든 동안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그 생태적인 그 글을 쓰는 게 월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로우 하면 월든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월든을 쓰기 이미 한 6년, 7년 정도 전 30대 초반에 짧은 수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수필을 쓴 수필 제목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글입니다. 꼭 읽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한빈이도 꼭 읽어봐야 돼요. 짧아요. 한 50쪽 정도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불복종. 아마 32인가 33세 소로우가 쓴 수필 에세이입니다. 거기에 그분이 얘기하는 핵심 키포인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Majority of one. 너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어뜸이가 이어뜸 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김재세가 김재세 한 사람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한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이죠?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뭐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월성이 있다면 한 사람일지라도 수많은 다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입니다. 요즘 지구상에 저기 미얀마에서 시민불복종 일어나고 있죠. 근데 신문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그 시민불복종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그 총 맞아 죽는 지금 벌써 600~7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 밀레니얼 세대의 Z세대, MZ세대잖아요. 얘네들이 총 맞더라도 나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시민불복종이죠. 결국 거기서 총 맞고 죽을 수 있는 그 한 명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사람이 아니라 메이저리티라는 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 majority of one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거창하게 잡은 이유가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이 아니라 여러분은 majority, 다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본인이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뭐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
자, 오늘 거기서부터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 맞는 거죠. 네. 100이 1보다 커요, 안 커요? 커요. 커요. 이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1이 100보다 크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거입니까? 밑에 요겁니까? 밑에요. 이거죠. 한 사람이 100명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제 밤새 오늘 아침까지 연구를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지금 최고 잘 나간다는 기업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가 쓴 책 이름이 바로 규칙 없음입니다. 규칙 없음, 책 제목이.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예전에도 한번 슬쩍 얘기했는데, 그 헤이스팅스가 얘기하는 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의 천재에게 100명의 월급, 99명의 월급을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몰아줬더니 이 한 사람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이, 대표가 너 어떻게 해? 지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해나가니까 회사는 절로 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맞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갖습니다. 왜 심각하게 갖죠? 헤이스팅스라고는 넷플릭스를 만든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 천재 한 명에게 990명의 그 99명의 월급을 다 한꺼번에 몰아줘, 3명한테 몰아주고 아무 지시도 안 하고 네가 이 회사 잘 굴러가게 해 하면 하니까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지금 넷플릭스 엄청나게 돈 벌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경험치를 책으로 내가지고 책이 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특히 대한민국엔 잘 팔려요. 누가 읽겠습니까? 20대, 30대, 40대를 읽지. 그 답의 핵심이 이거라니까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너가 일이 돼. 천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해갖고. 그래서 100명의 99명의 연봉을 네가 받아. 그거 하나. 두 번째는 99명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지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어차피 나는 일이 될 가능성은 포기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그래도 연봉 조금 올라가면 고급차 타고 현대자동차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차가 전부 다 제네시스급이라며요. 그게 다 20대 30대가 그 차를 탄다며요. 옛날에 아반떼 안 탄대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현대가 만약에 제네시스 안 만들어서 못 쨌을까? 회사 망했을 거 아니야? 수천만 원대의 그 차를 타는 거 20대들이 그러니까 돈 벌면 그냥 타는 거예요. 뭐 미래가 어디 있어요? 왜?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는 진짜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까? 답은 예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그 당시의 상황도 지금이랑 맞붙여 놓으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어른들은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 오직 믿습니다. 그냥 옛날 정한수 떠놓고 믿는 믿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그 믿음에 빠져서 그게 오직 믿음인 것처럼. 그리고 밑에 애들은 아닌데 세상이 지금 저러지 않은데 우리 지금 화성까지도 다 가봤는데 세상은 창조가 아니라 빅뱅이라는데 이래 가면서 못 믿는 이런 문제에 지금 우리는 봉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과감하게 뚫고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것을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답은 이게 규칙입니다. 근데 이 규칙이 사라졌어요. 이 규칙이 모든 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따지면 우리 어떤 한빈이가 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99명의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이 일.
이게 못돼서 속이 뒤집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너가 이렇게 돼가지고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해. 참 멋진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출발해서 돈이 딱 내 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지배하는 힘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뭘로? 돈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진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똑같이 드는 이런 진짜 말 못할, 진짜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그 밀던의 소로가 했던 시민 불복종의 그 개념 메이저리티 오브 원이라는 것을 그럼 어느 걸까? 메이저리티 원이 이걸까 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건 같아, 이거. 한 사람이 곧 몇 명이다? 100이다. 1이 100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이꼴이 이꼴. 크기 큰 게 아니라 이꼴. 내가 100명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이꼴. 100은 101 이꼴 100이다. 같다. 그래서 이게 메이저리티 오브 원의 개념이 아닐까 그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넣기 좋으니까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답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성령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이 어느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데 나가면 어느 곳이든 이 부정호를 얘기합니다. 1이 100보다 크다. 이거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조건을 따지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꾸로 1이 100보다 크다는 이 규칙은 이 세상에는 인정되지 않는 규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생각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생각하는 시간으로 눈을 감으셔도 되고 아니면 깊이 진지하게 한번 오늘의 본문을 누구 입장에서 읽냐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입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자, 안 읽으셔도 되고 머릿속에 생각은 하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여기 잠깐 설명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일이 누구를 지배해요? 지금 100을 지배하는 거죠. 자,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뭐라 칭함을 받아요? 은인이다. 이거 뭔 말이죠? 아주 쉽게 지금식으로 예를 들게요. 자, 지금식으로 제가 만약에 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인이에게 회사 하나를 떼어줘서 맡겼어요. 자, 요거 너가 경영해, 운영을 해봐. 맡겼습니다. 자, 김종인은 나한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분이 내 은인이냐? 저분이 없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어. 저분이 나한테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이 가게 하나라도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이게 우리 사회 구조 아니에요? 직장으로 떠져도 똑같죠? 우리 사장님께서 나한테 부장이라는 직급을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지금 잘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은인이에요. 세상의 구조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권자는 폼을 잡는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한테 그걸 해줬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 자, 이 개념이 세상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대요. 젊은 자가 대충 뭐 합니까?
나이가 어린 젊은 자가 뭐 하느냐고요? 뒤에 뒤치다거리 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뭔 일을 시켜도 힘쓰는 일은 밑에 애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돼요. 내가 뒤치다거리는 모두 잘해야 되고 그 나보다 윗사람들을 다 이렇게 건사해야 된다고 그러나?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리더가 되는 사람은 거꾸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십니다. 자, 27절. 자, 본인 얘기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다락방에 최후에 만찬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 앞전에 누가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뭐 할 거다? 팔아먹을 거다. 그래서 갔잖아요. 그게 누가였죠? 가룟유다. 그럼 지금 몇 명 남았어요? 11명 남았어요. 11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십시오. 이 식탁에 지금 이 식탁에 서빙을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서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억이 되죠? 발 닦아둔 거. 발 세족식 한 거. 연계되시죠? 예수님. 그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야,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나 어떠냐 지금? 내가 너네들 발도 닦아주고 서빙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결론.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1위 100을 지배하는 곳이 세상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로 어떻다? 1위 이 100을 뭐 한다? 섬겨야 된다.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 가치의 전도를 못 해갖고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요. 자,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내 삶이, 내 생명이 영원하다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가치관을 바꿀 수 있죠. 자, 아주 쉬운 거 합시다. 4월 7일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선거 한 달 전에 선거 운동을 하죠. 그 선거 운동할 때 뭐 아시다시피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온 데를 다니면서 뭐 했어요? 폼 잡았어요? 섬겼어요? 섬겼어요. 거기에 맨날 거기에 숙여가면서 하나 달라고. 이유가 뭐죠? 왜 섬겼습니까? 왜 한 달을 목이 쉬어가면서 손이 아파가면서 왜 섬겼냐고요? 그 이후에 올 권력이 멋있으니까, 폼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몇 달을 희생한 거예요? 한 달을 희생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데 그냥 100년 산다고 예를 들고 100년 사는 동안에 이 땅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면, 자, 이 땅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면 100년 정도 섬겨서 거기 가서 폼 잡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훨씬 낫죠. 거기서는 폼은 안 재. 폼은 낫죠. 그러니까 왜 폼을 안 잡냐면 마음이 자체가 이미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안 잡는다는 뿐이지 실제로 우월감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예수님은 끝없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를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 로마의 권력처럼 온다고 믿는 거죠. 완전히 개념 자체가 지금 틀리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시험, 내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보내는데 이 공생애 기간이 다 시험의 기간이었다. 이 기간 중에 나하고 너희들이 같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대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겼어요. 내가 이 예수님이잖아요. 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지금 삶을 이어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어갔어요? 폼 잡고 갔어요?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섬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맡기겠다. 기분 되게 좋았겠죠? 제자들은. 자, 근데 30절 갑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언제 이후죠? 예수님의 재림 이후, 심판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뭔지 머릿속에 생각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을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이거나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누군가와 이 땅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게 유언 아니에요, 유언? 그 유언이 그냥 헛된 말을 할 겁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까? 어떤 얘기를 하실 거냐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본인은 내일 죽을 거를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저녁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밤에.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하면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서. 섬기는 자들. 에이, 나 그렇게 볼 줄 알았어. 뭐예요 지금? 내 나라를 이어가라. 그렇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나라를 내가 했는데 이제 나는 한다 못한다 못 알아들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그들이 해야 되니까. 모든 게 지금 그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내 나라를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니까 너네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자 요것도 읽고 합시다.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사탄이 너희들을 지금 그저 이렇게 흔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또 얘기하죠. 신이니까 당연히 다 알았겠지. 신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만약에 직원이 있다거나 친구가 있다거나 또는 뭐 제자가 있다거나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 거 눈치채요 못 채요? 행동에서 나오죠? 다 나옵니다. 압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다 압니다. 지금 지금 저 문제 있어. 모른다고 생각해요 상대는. 근데 다 알아요. 예수님도 이미 다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시몬도 이렇게 될 거 당연히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부탁해요?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너희의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라. 자, 그러면서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거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릅니다. 그들에게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 나라를 대신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이미 떠났어요. 이미 떠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1명은? 누가 넘냐? 그 뜻이 뭐예요? 지금 누가 넘냐가? 지금 그 나머지 11명은 지금 흥분 상태예요. 왜 흥분 상태죠? 오늘 이 만찬이 끝나면 내일 우리 예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거기에 영의정, 자의정, 지금으로 바꿉시다. 국무총리는 누구하고 내무부 장관은 누구하고 지금 이것 정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마지막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제자들에게 3년 6개월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진짜 식구로서 서로 생명을 나눴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들은 내 뜻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미 나를 떠나고 나가버렸고요. 나머지 11명은 앉아갖고 내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갖고 예수님이 쫙 하고 앞에 앞서면 내가 몇 인가 순서 정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누구고 내무부 장관이 누구고 이거 정하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로 수석이라고 참 리더십이 강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절대로 나는 당신 안 변한다. 죽는 데까지도 내가 쫓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다 알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본인 속에 있는 것을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너 하나님 나라 맡아줘야 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맡겨? 그 실력도 모자라고 뭔가 많이 모자라고 아직도 내 뜻도 모르는데도 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일반인을 길거리 가는 사람 불러갖고 야 너 내 나라 네가 좀 맡아줘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알든 모르든 3년 6개월을 내 옆에 있었던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내 걸 이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싹수가 노래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하버드에서 뭐 화계사까지 왔다고 얘기했던 현각 스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자주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기는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20대까지 젊은 태어나서 살아온 삶의 근원이 기독교 바탕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차이가 뭐냐? 왜 불교로 이렇게 개종해서 저게 이제 선임까지 됐느냐고 기자들이 물으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현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수천 명이다. 예수님은 제자 달랑 12명이다. 어떻게 그 깊이가 그 깊이를 이기겠냐? 이런 논리를 많이 써요. 현각 책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진짜 예전입니다. 저도 이제 젊은 시절 이제 뭐 한빈이 정도로 20대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맞아 그럴 수 있겠는데 부처님은 오래 사셨잖아. 그리고 제자도 많이 키우셨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키고 많이 키우셨으니까 당연히 그 제자들이 더 좀 낫지 않았겠어? 그치? 근데 예수님은 달랑 3년 6개월 진짜 말 그대로 달랑 3년 6개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공식적인 그 제자 12명 그러니 그 12명 중에 금방 얘기했던 배반하는 유다도 생기고 나머지 12명은 앉아갖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배운 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그렇게 저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50년을 이 땅에 사역을 하셨다 해도 절대로 그들을
이 가치관을 바꿀 수 없었다.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하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는 거였어요. 그죠? 부활이.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을 이긴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급박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지만 막연했는데 그거를 실제 제자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11명의 제자가 어떻게 됐냐고요? 이해하시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안 되었어요. 뭐가 됐어요? 메이저리티 오브 완이 됐잖아요. 맞죠? 그들이 메이저리티 오브 완이 된 거예요. 그 11명이 거기로부터 지금 2000년을 오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득봐가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서울대도 가고, 그지? 우리 아들 하버드도 가고, 이병선 목사 아들 그래도 목사 체면 좀 차리게 이한빈이 세무사도 붙고.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은 짧다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에 지금 목숨 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부활을 봤어? 그러면 너 생명은 안 죽어. 영원한 생명이야. 단지 이 지구별에서 사는 그 100년일 뿐이야. 그렇다면 이 100년을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오세훈 후보처럼 살 거예요. 오세훈 후보처럼 한 달 동안 막 손이 닳도록 가서 손 만지고 고개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당신들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나머지 생을 위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를 제가 요즘 생각해요. 2000년 동안 이 본문이 오면서 교리화가 됐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이 본문을 전부 다 사회, 지금 우리 사는 삶, 물질적 기준의 이 물질적 이 삶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이 다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 예수님과 너무나 떨어진 곳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요. 듣든 안 듣든 한 명이라도 들으면 그 한 명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12명으로 출발해서 한 명이 대방까지 일어났고 나머지 11명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그 부활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후 그들은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었던 것처럼, 가치관이 뒤집은 것처럼, 이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는 전혀 없다. 아까 게놈 연구가 박종화 교수 얘기처럼 앞으로 200살을 산다고 한들 그 삶이 모든 물질적으로 아까 부동호 1이 100을 넘는, 그지? 1이 100보다 큰 그 부동호를 이 머릿속에 담고 그 사는 삶이 얼마나 치열할 것이며 얼마나 힘들까? 안 힘들까요? 우리 삶이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그게 아니었다면 조금 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그 삶은 조금 더 행복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맨날 공격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진짜 이병선이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삶에 참 많이 만족합니다. 왜 만족하느냐 하면 남들처럼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조직 속에 들어가서 급신급신 내가서 뭔가 출세를 위해서 목적하지도 않았고, 내 살아온 삶은 진짜 강사로서 내가 대장 노릇하면서 진짜 열심히 가르친 거, 그리고 변화되는 몇 사람의 모습 보는 그 즐거움으로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저는 진짜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운의 근본이 뭐였을까? 제 몸 아픈 거였어요. 만약에 제가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도
남들 사는 똑같은 길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아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내가 더 행복했을까? 만약에 강남에 그 현대 아파트가 지금 80억대 때문에요. 80억 거래됐다고 지금 신문에 나오대요. 현대 아파트. 그 80억 현대 아파트에 지금 내가 몸담고 살고 있다고 내가 참 행복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랬다면, 제가 지금 그 입장이었다면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돈 생각하고 살까? 아니면 두려울까? 이제 못 보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생각보다 잘 안 돼갖고 야 이거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날마다 짜증날까? 별 생각 다 해봐요. 근데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박정화 교수 개놈 연구가의 그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 덜 넘는 이유가 행복합니다. 곱게 넘는 사람은 개놈이 덜 녹슬대요. 덜 녹슬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많이 넘는 사람은 이 개놈이 그 녹이 많이 썰어서 그런 거고 결국 개놈이 노화돼서 사람이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지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라도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살 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생명의 삶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도 제가 보건대 앞으로 최소한 30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쇼킹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40년, 50년 더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아까 봤던 그 부동호 1을 위해서 모든 걸 목숨 걸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 소명을 발견하고 그게 이제 소명이라는 게 또 얘기하죠. 그 개놈 연구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또는 현자들이 들었다는 자기 내면의 소리가 곧 개놈의 소리래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현자들만 들었지만 이제는 개놈이 직접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석된 것을 보는 순간 내가 누구구나 본인이 본인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전에는 개놈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소수의 현자라고 부르는 그들만 자기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개놈을 분석하면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해서 다 아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석했더니 나는 손을 엔지니어 쪽이 나한테 더 강한 것 같아. 그러면 그 길로 나가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사색하고 이런 문과 쪽이라고 좀 표현하면 뭐하지만 인문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쪽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개놈이 그걸 읽어주면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예를 들었습니다.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를 이기기 위해서 수천 번 응등방아를 찢으면서 한 게 이기기 위해서 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기뻐서 했을까? 어느 계십니까? 기뻐서 했죠. 자기도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10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돈을 줘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바로 개놈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소리다. 그거를 들을 수 있다. 옛날에는 현자들만 들었지만 이제 개놈 연구를 하면 본인이 누군지를 안다. 그래서는 그건 진짜 박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이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번 하나님의 원뜻, 예수님의 원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쫓아가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입장,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런 금방 얘기 다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원뜻을 지금 파악해요? 못해요? 못해요.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언제 했다고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 본 후에, 부활하신 거 본 후에. 이걸로 따져서 정확하게 나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180도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본인의 게놈 분석을 보고 나면 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어. 그래도 자랑 우리는 하고 듣겠지. 자네하고 나하고 꼭 해봐야 돼. 그래서 그 맞춰봐야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변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누가복음을 읽었던 독자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을 처음 읽은 독자, 누가 공동체의 식구들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이게 읽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학자들 연구에 따져보면 최소한 AD 80년 이후입니다. AD 80년 이후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지금 망했어요. 뭐 풍비박산 났어요. 그 상황이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공격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가장 중요한 거 뭐를 먹고 마신다고? 피와 살을 먹는다. 그걸 밖에 사람들은 진짜 식인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그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죽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요. 밖에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삶이 끝이 아닌 걸 알았어요. 영원한 것을. 자, 그 상태에서 읽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저거를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다. 가장 위의 제자였다.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3번을 부인하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 우리 정도야. 오늘 이렇게 나갔다가 문 밖에 나가서 나도 변절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정도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내가 곧 베드로고 내가 곧 제자들이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가룟 유다였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는 그 메시지가 내 가슴에 더 크게 와닿지 않았겠어요? 그 와닿은 소수의 누군가는 말 그대로 아까 제목처럼 뭐가 됐어요? 메이저리티 오브 원이 된 거죠. 그 소수.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남았던, 변절할 마음이 들 때마다 베드로를 생각했던, 그리고 가룟 유다를 생각했던, 그렇지만 마지막 그 메시지,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그래서 내 삶이 세상적으로 눈에 부시진 않을지 모르더라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사탄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할 건데, 밀가부르듯이 나를 공격할 건데, 저 위에 계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잖아. 내 믿음을 위해서. 그릇 소수, 그 메이저리티 오브 원으로 살았던 그 소수에 의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분기점에 섰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메이저리티 오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섬기기로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될 겁니다. 소수가 다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미얀마 청년이 그 탱크에 앞서서 그 앞에 나온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그를 보호하고 같이 나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이 내가 진짜 메이저리티 오브 원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겠다고 당당하게 나서는 순간 진짜 수많은 여러분 옆에 주위에 모여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1이 이퀄 100입니다. 1 이퀄 100이라고요. 그죠? 여러분은 개인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시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대에 나는 나일 뿐이야,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하셨고, 지금의 이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도 주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더 넓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우리의 생명이라면 이 땅의 삶, 100년 동안의 이 지구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지옥이 아니라 이곳이 천국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모든 게 벅차서 거기에서 눌려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 짊을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나눔으로 인해서 한결 가벼워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본성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너끈히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땐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
남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이루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일일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의 마지막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날마다 주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듣습니다. 그 말씀처럼 더욱더 진지하게 그 주님께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까지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깨침으로 인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보이게 하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느끼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셋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일상의 매 순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만들어낼까 고민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